같이 볼 말씀은 아,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아멘. 오늘은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이야기하기 전에 세례자 요한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은 세례 요한에게 시간을 좀 할애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의 어떤 성향이기도 하고 저의 바람이기도 한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한 사람이 아니라 뭐 부류일 수도 있고 어떤 한 개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가장 멋있다고 보냐면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그 신념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린아이든 나이가 들었던 남자든 여자든 구분하지 않고 인종에 상관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를 너무나 멋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를 존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의 그런 생각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멋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를 바라보는 참 여러 가지 아픈 것 중에 하나는 그리고 교회도 여기에 많이 편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를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계층적으로 무엇인가 성공하고 이론, 그러니까 성공을 어떻게 이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성공한 사람을 멋있게 여기고 그를 존경하는 그런 흐름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이 한국 사회가 물론 정말 많이 발전했지만 또 다른 앞으로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은 아닐까.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긴 한데 원고엔 이것도 하나 써놨는데 잘생긴 사람도 존경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저 존경해 주시면 좋겠지만 자신이 없네요. 사모님 너무 고개를 젓지 말아요. 근데 이건 웃자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잘생긴 사람은 그냥 웃자고 한 말이고 실제로 한국 사회가 많이 점점점 도덕적으로도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 그리고 분명히 선진국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위기가 계속 있는 건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하기보단 그를 바라보며 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비유일 수 있기도 하겠지만 이 사회 안에 이건희를 존경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을수록 사회는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희는 자신이 이뤘으니까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이재용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건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가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의 궤적을 보면서 그를 존경해야 되는데 그저 대한민국의 제일 큰 회사의 오너이니까 그것만으로 그를 존경한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그리고 개선의 방향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를 그리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누군가를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고 그가 더불어 그의 마지막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의 마지막도 또한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는가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 안엔 신기하게 꽤 많은 사람들의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물론 예수님과의 인척 관계에 있었던 모양도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긴 하지만 그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는 성경 자체 안에 그렇게 묘사되어지지 않아요. 어찌 보면 성경 안에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 자체는 세례요한의 최전성기의 사역 시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추정해야 되는데 제가 추정해 보면 세례자 요한이 사역하는 시기 자체는 제가 계속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었는가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례자 요한은 딱 그 시기에 예수님보다 조금 전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조금보다는 좀 많이 역사적인 사료를 찾아보면 예수님의 사역보다 훨씬 좀 앞서 사역을 하신 것 같은데 그의 사역은 대략 이랬어요. 일단 그는 예수님보다는 6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나이는 예수님보다 딱 반년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사역은 어땠냐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나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세례자 요한도 딱 나실인으로 살았어요. 그는 집 없이 살았습니다. 그가 살아가던 곳은 광야라는 곳이었었어요. 이 광야라는 곳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그가 밤에 피, 이 이슬을 피할 곳이 없는 곳에서 잠을 청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뙤약볕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도 그 빛을 그대로 맞으며 그가 갖고 있는 옷 하나로 그 빛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고 나실은 원래 그렇게만 음식을 가졌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세례자 요한의 자료들을 좀 찾아보다가 인터넷에서 어이없는 댓글을 인터넷에 있는 어이없는 위키피디아가 위키인가 하여튼 거기에 어이없는 주애가 달리는 걸 보면 좀 어이가 없었는데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석청이 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멩이에 맺히는 꿀이에요. 그러니까 벌들이 그렇게 꿀을 따가지고 거기다 모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 고단백질이잖아요. 이것만 보고서는 그 시기에 이렇게 메뚜기와 같은 고단백질과 꿀은 엄청 귀한 거잖아요. 그걸 먹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로 힘들게 살았는가는 서로 모순되는 말이다라는 마지막 설명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어이가 없었던 게 그건 제가 이제 성경의 기사들을 볼 때 현재의 시점으로 그 시대를 보는 사람들 정말 저는 어이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시대와 그 시대는 엄청나게 다른 시대예요. 메뚜기를 먹었다는 건 그만큼 다른 것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수단이 메뚜기였던 거예요. 물론 지금으로 따지면 메뚜기가 고단백질이니 뭐 건강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차고. 그리고 두 번째, 석청을 먹었다는 게 그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꿀은 엄청나게 고영양분의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쉽게 그걸 먹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지금은 꿀이 정말 흔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마다 꿀은 정말 귀한 거였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마다도 꿀은 정말 귀했거든요. 쉽게 먹을 수 없던 거예요. 그럼 2000년 전 어느 날 예수님 이전의 사역을 시작한 세례자 요한에게 그 석청을, 그 꿀을 귀하는 것,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것 자체가 세례자 요한이 쉽게 끼니를 걸렀다는 뜻이에요.
그 시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석청과 메뚜기만 먹었다는 건 쉽게 너무나 자주 그는 끼니를 해결하지 못했던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해 지금의 시점으로 그는 고급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누군가 글을 쓰는 걸 보면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이죠. 하여튼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가 주로 선언한 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불편해하는 것이었어요. 뭐냐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항상 말했던 그 말을 똑같이 또 했어요. 너희들이 모두 다 죄인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나를 향해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까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 이 이야기를 그 당시에 분봉한 헤로데게도 했고 그 당시에 최고의 양심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외쳐댔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에게도 그렇게 외쳐댔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처음부터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잘 들었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들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다. 처음엔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지금 당장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든데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다니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쉽게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외칩니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 너희가 정말 계속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앞날도 절대 꿈꿀 수 없는 그날을 우리 바로 앞에 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끼를 들고 계시다. 우리가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의 뿌리부터 썩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도끼를 들어서 우리를 잘라내실지도 모른다. 우리를 그렇게 잘라내시면 우리 민족, 너네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그렇게 너네가 잘난 척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그 도끼를 들어서 잘라내실 것이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된다. 자, 내가 강가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하여 세례를 행할 것이니 이리 와라.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따라냐면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날들이 하루, 이틀, 사흘, 열흘, 한 달, 1년 세례자 요한은 끊임없이 계속 외쳐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목격하는 모습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신령을 믿고 이것이 절대 틀린 것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믿고 그는 외쳐대고 있고 그리고 그는 그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면서 그에게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따라 나가기 시작한 그 시점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세례자 요한이 갈릴리든 요단강이든 그가 세례를 행하는 곳이면 사람들이 볼때와 같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행할 때 물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건질 때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나는 저 정치 지도자가 저 헤롯 왕이 우리를 잘못 다스리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었군요. 스스로 잘난 체하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도 그 세례를 받으며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면서 세례자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 때쯤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묘사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유명한 묘사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요한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마리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가운데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얘기 들었냐? 또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광야에서 외쳤다는 건 광야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에요. 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하지만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외쳤다는 거예요. 외치는 시로 주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라고 외쳤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이를 따르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정말 많아지고 그리고 그가 회개를 외치고 그가 세례를 행할 때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의 죄를 고백하니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구원자인가? 를 묻게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죠.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 땅을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가 곧 올 것인데 나는 그의 신들매도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그분에 비하면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세례요한을 추켜 세워요.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말로는 겸손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정말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저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보십시오. 당신의 회개를 외치며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의 신념은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위대합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끊임없이 외쳐대고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밤늦게 아마 찾아오는 정치 지도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니 우리가 로마를 몰아낼 당신의 인기와 당신의 인지도면 당신이 말 한마디만 하면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당신의 뒤를 따르고 그렇게 되면 로마를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는 로마를 몰아내는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은 충분히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는 구원자, 즉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수없이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밤늦게 세례요한을 쫓아와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런 말들을 치지 않습니다. 왜냐? 그의 신념이 있었으니 그 신념은 나는 나의 뒤에 올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진정으로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나는 그 길을 가야 한다. 나의 성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화와 같이 박수하며 환호하는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겼군요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마지막 부분에 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핸델이라는 위대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위대한 작품 중에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 스토리를 쫙 이어나가는 오페라는 연극과 성악이 합쳐진 건데 오라토리움은 연극은 없이 그냥 합창곡만 외치는 그런 게. 그래서 우리에겐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유명한 메시아의 마지막 부분, 이 메시아라는 곡을 핸델이 작곡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초연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오라토리움을 들으면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구원을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셨구나 라고 감격하며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다 끝나고 원래 지금도 할렐루야라는 곡을 마지막에 합창으로 부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어느 교회에서나 하거나 다 그렇게 교회든 공연장이든 할렐루야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게 지금 기본적인 예의거든요. 근데 그땐 예의가 아니라 이 감격스러움에 겨워서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할렐루야 그걸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그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다음에 영혼이 남아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초연을 하니 그 자리에 핸델도 있었겠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핸델을 향해서도 박수를 칩니다. 그때 핸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이 열화와 같은 박수로 그냥 감사하며 이렇게 끝내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자신에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과 경험으로 한 것이 아님을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세례자 요한에게 박수를 보내며 세례자 요한에게 이렇게 저렇게 그의 영광을 높이려고 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에 넘어가지 않았던 세례자 요한의 모습도 핸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가를 나타내주는 정말 귀한 자료 중에 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뭐냐면 세례자 요한의 인기가 막 상승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례자 요한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도하냐면 헤롯 안티파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헤롯 분봉왕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원래는 장남이 아니었고 차남이었거든요. 근데 자신의 형수가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수를 취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딸이 태어나요. 이 세례자 요한이 죽을 때쯤엔 이 딸이 성장해서 춤을 이쁘게 출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나 봐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연회를 여는데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너무 기가 막히게 췄다고 해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건 그래요. 그러자 헤롯 안티파스가 이야기해요. 감정이 고조돼서 와, 너 너무 아름다운 춤을 췄구나. 너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이러니 이 딸이 엄마에게 가서 물어봐요. 엄마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이러니까 헤로디아는 이 자신의 결혼을 부정하고 이것이 부정한 일이라고 말하는 세례자 요한이 너무나 싫었다 그래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자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세례자 요한의 생명을 뺏으면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하긴 했지만 결국은 세례자 요한의 목을 잘라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줬다고 사건을 보고하는 게 성경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말고 요세푸스라는 대단한 그 당시의 기록을 일일이 나름 자세하게 쓴 기록가가 역사가가 있어서 그의 기록을 많은 사람들이 참조하는데 그의 기록에 의하면 세례자 요한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헤롯 안티파스의 인기는 나날이 떨어지는데 세례자 요한의 인기는 계속 올라가서 그를 일단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풀어주라고. 처, 처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가 잊혀지고 그의 메시지도 들리지 않게 되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자 요한의 인기가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계속 끊임없이 세례자 요한의 했던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회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세례자 요한의 인기가 끊임없이 올라와서 결국은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자 요한을 죽였다라고 보도하고 있거든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마지막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다 이 땅에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름을 이 땅에 떨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뒤에 올 이 땅의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곧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었거든요. 이런 세례자 요한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사역과 겹치는 시기가 없어요. 신기한 건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히고 그러자 잠시 물러났다가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신기한 건 세례자 요한의 사역 있을 때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거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모아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갇히자 잠시 물러나셨다가 이제 그분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비하는 자가 그 예비한 온 본격적인 구원자가 누구인지 보여주기 시작한 그런 사역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추켜 세워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 라고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에 오히려 내려와서 나보다 더 큰 이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 일을 하게 만든 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그 위치에서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실로암이라고 고등학생들 기독교 연합체를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날 저녁에 한 교회를 빌려서 거기에서 학생들끼리 모여서 어, 철야 기도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 아직도 기억하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었었어요. 한 살 많은 형이 이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형이 한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 형은 인천 기계공고를 다니던 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공업 공고를 온 이유도 자신의 동생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했어요. 왜냐면 그런데 이 형이 이랬어요. 내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목사로서 서원한 동생이 있다. 근데 자기의 꿈은 내 동생이 정말 훌륭한 목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그 동생의 성공을 위해서 공고를 온 거다. 나는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지만 내 동생의 목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고등학교 2학년. 정말 그런 말 하기 어려운 그 형이 그런 말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와, 이 형 되게 멋있다 싶었거든요. 물론 그 형이 사실은 얼굴도 기억도 안 나고 이름도 기억도 안 나지만 그 형이 지금도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미래를 위해 앞날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희생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안도현 시인의 너무 작을 거서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어,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있어요. 다 읽지는 않을 건데요. 음, 중간 부분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 연탄은 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좀 읽어드릴게요.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누구에게도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엮이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근데 이 시는 뭐냐면요. 해설이 좀 필요하긴 한데 지금이야 연탄을 많이 안
피우지만 연탄은 열을 옆으로 퍼뜨리죠. 근데 연탄의 마지막은 요즘은 거의 안 그러긴 하는데 요즘은 이제 염화칼슘이나 뭐 이렇게 뿌리지만 겨울이 되면 눈길이 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연탄재로 대부분 그 눈길에 눈을 막았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온전히 다 그렇게 자신을 불태우고 난 이후에도 그냥 쉽게 버려지지 못하고 그 재마저도 산산이 부셔져서 다른 사람들의 가야 될 길을 그렇게 태워준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온몸을 불사르고 불사른 후에 마지막에도 또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으깬 연탄. 안도현 시인은 그 연탄 한 장을 묵상하다 그렇게 온전히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 모습을 시로 남긴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그리고 나의 세대는 이렇게 또 가지만 나의 다음 세대를 위해 온전한 하나의 지표를 온전한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어주고 있는가? 세례자 요한은 자신 뒤에 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온전히 자신의 삶을 그렇게 내었는데 정말 신념으로 살아오다 신념으로 사그라들고 신념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성경에 그리고 역사에 남겨둡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그러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세대가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는 세대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나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내 결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런 소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예비했던 자신의 온 생애를 걸어두고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부추김 속에도 절대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인생을 살았던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당신의 길을 예비하며 당신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